아, 오늘 제목은 성령은 성도의 기도에 개입하신다입니다. 이 제목은 사실 부제고요. 오늘 말씀 이 본문의 주제는 우리가 연약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은 성도의 기도에 개입하신다.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시죠.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말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다라고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연약함. 저마다 생각하고 계시는 연약함의 부위라고 해야 되나요? 부분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몸의 연약함, 어떤 분들은 환경적인 연약함, 또 어떤 분들은 많은 부분이 있죠. 예.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다 돈이라고.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주간 어저께까지도입니다. 오늘까지도고 몸이 좀 안 좋아 보이니까 일해본 적 없거든요. 하루 이틀이지. 네. 나 참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무엇이 많아서도 안 되고 적어서도 안 되고 지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는 그런 존재인 사람이 바로 저희잖아요. 제 발이 이렇게 발 사이즈는 신발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작은 구두를 신어 보니까 발이 너무 아프고 조금 헐렁해 보니까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어디 부딪히고 걷고 싶은 대로 잘 안 걸어지고 물집 잡히고 그러더라고요. 딱 저에게 맞는 게 있는 거죠. 어, 만약에 연약함이 이렇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라면 벗어버리면 그만이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태어난 대로 외모며 우리의 성격이며 참 벗어버릴 수 없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말은 진짜 우리의 약할 때만 도우신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에 연약함이 있음을 아시고 이것의 모든 것을 돕기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를 무기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맞습니까? 2013년에 골프 선수인데요. 배상문 선수라고. 이 사람이 이제 PGA 시험에 이렇게 합격하고 2년 뒤에는 실제로 그 골프 경기에서 1등을 했어요. 그때 이 배상문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에 응답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빨로 제가 우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있다가 어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합니다. 부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쵸? 기도라는 것이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죠? 모든 종교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받는다고 말해요. 그 응답받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목숨도 걸고 또 기도의 내용도 참 다양해요. 저희는 와서 기도하다 졸다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 건지 공상을 하는 건지 우리도 착각을 할 때가 있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엎드리고 일어나고 손 모으고 손 뒤집고 별의별 걸 다 하죠. 시간 되면 도자리 깔아놓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종교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샤머니즘이나 무속적인 종교의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과 자신의 일이 전부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무당과 이렇게 대면해서 얘기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무당이 얼마나 인격적이냐, 얼마나 고상하냐, 나에게 얼마나 친근하냐를 두고 그 무속인이 용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잘 맞히느냐, 이거 하나면 땡이죠. 그죠? 마치 그렇듯이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응답받는 것만 중요하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종교적인 기도와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하면서 종교인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을 갖고 있다는 모든 종교인들의 특징은 뭐냐? 언제 자족이 되느냐? 기도의 결과, 응답될 때 자족됩니다. 이 배상문 씨 어머니처럼요, 아들이 1등 해야지 그때서야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복음,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요, 좀 달라요.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바울이 너무 몸이 아파서 자기 안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불치병이 있었다고. 이걸 두고 기도한 겁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크게 기뻐한다 그러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응답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도리어라는 말은 응답되지 않은 나에게 어떤 말입니까? 내가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른 더 큰 것을 자기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지만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요 다른 것을 보여주세요. 아멘. 그것이 뭐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축복. 아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없애주세요, 치유해주세요, 모면하게 해주세요, 저걸 제거해주세요. 사람이든 돈이든 그죠? 그렇게 때로는 악하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알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뿐만이 아니라 그 현상의 근본적인 문제와 답을 알고 계세요. 그걸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A라고 쓰고 B라고 읽는다. 들어보셨습니까? A라고 쓰고 B라고 읽는다. 하나님이, 바울이 이렇게 쓴 거예요. 내 안에 가시를 치유하소서라고 쓰고 뭐라고 읽었냐? 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함으로 나는 자라난다. 바울이 그 기도 후에 어떤 응답을 받았죠? 성숙함의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더 이상 내 질병에 매여 있지 않은, 내 아픔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울며 구하고 이게 내 문제라고 바라보지 않는 성장과 성숙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니까요. 우리의 지각과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신앙 색깔이 나와요. 우리가 뭐 기도할 때 막 점프를 뛰면서 눈을 감고 막 방언을 하면서 막 한 바퀴 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우리는 흔히들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그죠? 막 샬라샬라 하고 막 불불불불 외쳐야지만 응답받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응답받아서 그 자기가 구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가 딱 보여요. 그죠?
우리가 앞전에 이 대표 기도도 들었지만 대표 기도는 사실상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기도라기보다는 우리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개인 기도하실 때 보면요, 잘 안 하게 될 때도 있지만 기도를 포기하신 분들도 많고, 근데 막상 기도하게 될 때면요, 우리는 그때 굉장히 자신의 연약함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찝어주고 있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게 연약함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셔놓고서 뭐라고 바로 묻느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여기다 탁 붙이시는 거예요. 기도할 바, 그 말은 인생이 구하고 살아야 하는 모든 인생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바람, 구할 바를 알고 살았다고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어떤지 알지 못하는데 지금 뭘 자꾸 구한다고 그게 좋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지금 역전 앞에 나가 있다. 그래서 자꾸 뭔가를 구해야 된다. 이게 행복한 인생이냐고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어느 정도 채워지고 더 이상 뭔가를 구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평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몸, 병, 환경에 와 있는 그런 약함을 두고 연약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내 자신, 내 인생, 그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식의 기도를 합니다. 자기식의 인생을 산단 말이죠. 결국은 뭐냐? 자기 좋아하는 것 하면서 살고 싶어 해요. 근데 과연 내 좋아하면서 사는 것이 과연 나에게도 진짜 좋은 것이 맞고 그게 행복한 것일까요? 성공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도 안 해요. 왜냐? 기도 안 해도 내 방법이 많으니까. 그죠? 잘 되면 성도들도 힘들었을 때는 기도 많이 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해요. 그게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기도를요, 자기의 수단으로 삼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기도는 우리가 늘 말씀에서 들어서 알고 있지만 뭐죠? 목적이에요. 목적. 기도는 어떠한 과정 가운데 있는 응답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는 목적이라니까요.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하느냐? 내 인생이 어떤지를 모르고, 그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질문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가 누구신지를 비춰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더듬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바라보고 싶어서 그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라볼 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 응답의 대상으로 딱 잡아놓고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응답 받으시기 전에 더 중요하게 기도를 시작하시기 전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불우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해요. 불우했다는 말은 돈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눈치 보고 살아야 됐던 사람들 특징 있죠. 문제 가운데서 막 가정,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거나 여러 환경적인 요인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항상 같이 갖고 있는데도 덮고 살았어야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쵸? 그러면 내 나름대로 행복하기 위해서 반쪽만 눈을 뜨고 살았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장했고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 눈을 제대로 뜨시느냐?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대로, 이 습관 그대로 안 좋은 게 생기면 또 감아버려요. 잉크하는 거 아닙니다. 안 좋은 게 생기면 그건 안 보고 좋은 쪽으로만 바라봐요. 기도도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분명히 이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고, 저 문제는
저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연약함이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누려야 될 응답인데 눈을 이렇게 뜨고 있으니 말씀도 안 들리는 거예요. 희한하게 눈 감았는데 말씀도 안 들려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분명히 나라가 속국되고 포로되는 인생을 계속 살면서도요, 자기가 잘 되는 걸 놓치지 않아요. 그게 뭐냐? 유대인의 선생으로 서는 거, 바리새인 되는 거. 그죠? 이미 나라가 없어졌는데도 그 아운에서 선생질 노릇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왔는데도 외면하고 있죠. 오히려 가르치려고 들고 공격하려고 들고.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나 성공했어, 건들지 마, 이거잖아요. 결국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율법 싸움 하는데 그 인생이 버려졌습니다. 소비됐습니다. 우리도요, 돌아가는 상황이 혼란스러우면 기도가 안 돼요. 그렇죠? 머리를 쓰지. 그렇죠? 차라리 대화를 하거나 전화를 해서 욕을 하는 게 더 빠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 인생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기도를 하고 싶어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지 그 언어를 몰라요.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마지막에 막상 기도하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워낙 기도를 안 했으니까. 주여 들으시옵소서 이러고 갔대요. 그렇죠? 그만큼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보지 않았으니까 뭐예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2008년 그 12월에 나온 인간극장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니콜스라는 그런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부가 둘 다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인데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데 아이가 임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입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둘 다 시각장애인 부부에게 아이를 입양시키려고 하겠어요? 이 두 부부가 자격증을 따고 결국은 자녀를 입양했는데 한 명도 아니고 4명이나 입양을 했어요. 대단하죠. 온전한 사람도 그렇게 못하는데. 근데 미국에서 이 부부가 입양을 했는데 하필이면 한국인 아이들 4명. 그러니까 인간극장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입양했던 그 넷째 세라라는 아이, 한국 이름 신강미 씨인데요. 이 친구는 시각장애인으로 입양됐을 뿐만 아니라 1살 때 왔는데 커가면서 이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1살 때 왔을 때도 젖병을 놓지 않았대요. 한국에서 가져온 젖병을. 근데 이 아이가 제가 잠깐 영상을 보는데도 실제 25살이 된 거예요. 24년을 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능은 2살밖에 안 되고 자꾸 소리 지르고 개짖듯이 있잖아요. 막 그르릉거리는 거 있죠. 막 그르릉거리면서 박치기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붙잡고 흔들고 물건 집어 던지고. 제가 마음이 참 아팠던 게 뭐냐, 그 시각장애인 엄마가 뭐 음식 같은 걸 갖다 줬는데 집어 던졌어요. 근데 엄마도 시각장애이잖아요. 그걸 못 집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요. 자꾸 그르르 거리고 이마로 뭘 박아대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하이바 같은 걸 씌워놨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안아줘도 머리통으로, 그 하이바 쓴 머리통으로 박아버리고 계속 강아지처럼 그르르 거리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 너무 신기한 건 있죠. 이 아이가 말도 안 하고 소리만 질러대고 그르르 거리는데요, 이 장애인 부부 엄마 아빠는요 뭔 소리 하는지 다 알아들어요. 그냥 그르르 거릴 뿐인데 뭘 필요한 거 다 갖다 준다니까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나를 표현하지 못하고 내 상태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세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의 언어, 그죠? 나를 표현하는 어떤 기도 이런 거 몰라도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 말할 수 없는 탄식 있죠. 그 탄식으로 나를 지켜봐 주시고, 그 언어를 가지고 뭐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마음을 살피시는 감찰하는 이시가 아는데, 그 성령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신대요.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27절 말씀 뭐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근데 성령의 생각을 아신대요. 그리고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요, 성도에게 뭘 찾게 하시느냐? 시작점을 찾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떨 때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요, 먼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로 시작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들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죠? 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더듬으면서 시작하고, 때로는 자신의 만의 멘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결국은 뭐냐? 그분은 내 아버지,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내신 그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그 사랑과 능력이 끝이 없으셔서 내 인생을 뭐 하세요?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다 기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도우신다라는 말은요, 함께 담당한다는 말입니다. 돕는다. 그리고 맞잡아 준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뭐 하시느냐? 에이, 저거 치워버리고 갑자기 뚝딱 하고 응답을 내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 기도할 때 뭐 하신다고요? 맞잡아 주신대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원어적인 개념으로는 뭐 help, 영어로 뭐 돕는다,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은요, 세 가지 단어의 합성어라고 나오더라고요. 복합해서 만들어진, 처음에 순, 이 순이란 말은 함께입니다. 그리고 안티, 그 말은 끝에서, 반대편에서라는 뜻이에요. 뭐 대통령 뭐 퇴진하라, 막 지금 계속 저기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면서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대통령의 안티, 반대편에 선 사람, 끝에 선 사람. 그러니까 순, 안티, 함께 있지만 반대편에 섰고, 그 다음에 람바네 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안고 가다, 들고 가다, 무거운 짐을 들다, 이런 뜻이에요. 저 끝편에서 내 짐을 함께 들어주시는 분, 이런 의미예요. 혼자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내 짐을 덜어 도와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이와 같이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말은 소망을 향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좀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들 소망이 희망사항이신 분 있는데, 그 희망사항은 내가 원하는 거고,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사항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공하거나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소망은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소망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인내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환난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가 고난을 당하나 뭐예요? 그 뒤에 더 큰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거.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이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지?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성령은요, 이미 끝에서 그걸 들고 계세요.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에 하나님은 뭐라고 나와 있냐?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는 말은 뭐예요? 지켜본다라는 의미예요. 직접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도는요, 내게 주신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해내야 돼요. 왜냐? 기도라는 건 나예요, 나. 내 인생이고 내 신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신앙이며 기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돕지 않으시고 저 열려진 창문 그 틈으로 하나님이요 탄식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라니까요. 아이들이 배밀이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딱 일어나려고 할 때 엄마들이 뭐예요? 딱 우유 타오다가 일어서려고 하는데 얘가 계속 자빠져요. 그러면 아유 이러면서 막 양손 겨드랑이 넣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세웁니까? 아니죠. 그냥 기다리잖아요. 일어서야 되는데 저건 지가 해내야 되는 일이니까,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니까요. 애들이 수능 보면 어떡해요? 아이는 막 오로지 공부만 한다고 막 방에서 있는데 엄마는 저기 바깥에서 문 닫아놓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자기가 괜히 탄식 소리 내면서, 그죠? 왜 애는 안에서 시험 보고 있는데 뭐 교문 밖에서 옆붙여 놓고서 막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가 결과 낼 건데 지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근데 엄마의 마음은 뭐예요?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 같이 감당하는 게 엄마들의 역할은요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해요. 왜 그럴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사랑하니까. 저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 선교에서 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는 것이 너무 다르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를 틀리게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대화가 된다라는 의미, 그죠? 말은 누구랑 그냥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소통이 된다라는 의미는 좀 다릅니다. 진실되다라는 말, 좋은 말이죠. 근데 신뢰할 수 있다라는 말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크게 느낀 부분입니다. 이번에. 진실되잖아요, 다. 근데 다 신뢰합니까? 그렇진 않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랑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얘기는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이 메시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죠.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확신하시죠.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그 알고 살아가십니까? 소나기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나를 살아가신다는 거 알죠? 근데 그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급하게 바꾸셔서 내게 맞게끔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그 조그만 문제 가운데서 성장시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왜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죠? 딸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개념 안에 상속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근데 이 상속자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뭐냐? 조그만 일에 다 응답받고 막 달라는 대로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요. 정말 전도와 선교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렇게 세워지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시작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히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나가 가족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아들이잖아요. 나도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셨냐? 예수님이 내 형제래요. 브라더라고요.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뭐야 그랬어요? 더 이상 너를 이제는 정죄할 수 없어. 왜냐? 네가 지금 우리의 가족이 됐기 때문이야. 네 소속이 어디 있어? 우리 가족이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에 대한 정체성을 더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그 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고 성장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나중에 바울을 반대하는 파가 일어난 거예요. 야, 좀 보니까 말도 이상하게 한다. 못 알아듣겠다. 봐라. 우리 안 챙기고 어디 가 있지 않냐 지금. 근데 한편에서는요 옹호해요. 그렇지 않다. 진짜 복음만 말하는 사람이다. 점점 이렇게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가느냐. 바울이 결국은 감옥에 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전체가 힘을 얻었습니다. 왜 힘을 얻었냐. 봐라. 저 가짜 감옥에 갈 줄 알았다. 이때 우리가 이제 반대파가 더 힘을 얻어서 더 전도를 하면 우리가 이 교회를 장악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교회를 장악하는 방법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요. 바울을 따르는 파도요.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힘 빠지지 말고 전도하자. 교회 전체가 힘을 얻어버린 거죠.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 자식들 내가 나가서 고소한다잉. 다 죽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웃었어요. 허투루 하나 진실로 하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면 되지 않나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입장에서 어이 나를 반대하는 놈들이 너네는 전도도 하지 마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허치레로 하나 겉으로 하나 괜찮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라. 뭐예요? 바울은요 이미 자신을 뛰어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을 자기의 인생을 뭐라 그랬어요? 산 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제물의 뜻이 뭡니까? 예배 때 죽여서 바치다라는 뜻이죠. 내가 없다 이거예요. 바울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근데 기도의 특징이 뭐냐? 자신을 넘어서 있어요. 내 인생의 희망사항을 다 넘어서 있다니까요. 어디에 맞춰져 있냐? 하나님의 소망에.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맞춰져 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나의 절망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약점. 그것이 뭐냐? 우리는요 우상 숭배 체질 속에 살아왔어요.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죠.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구하며 사는지 안 구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주여 그리스도만 하다가 돈이 눈앞에 딱 생기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맞는 겁니까? 돈이 맞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자꾸 돈을 그리스도라는 그걸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시더라고요. A라고 쓰고 B를 읽으시는. 그죠? 오직 전도, 오직 성교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녀 이러면 딱 마음이 풀리고. 그죠? 자꾸 나를 속이시는데. 진정한 사기꾼은 자신을 속인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나를 속일 수 있어야 제대로 속이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논리에 태어나서 성공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원래 하나님 또 하나 있어서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나의 절망적인 약점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에 이 엘리야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에게 하나님이신 것과, 이렇게 기도해요. 종에게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을 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엘리야가 지금 850대 1이라는 상황 속에 놓여졌는데 이 사람의 기도가 뭐예요?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그 종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오늘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인 걸 알게 했다고. 그런데 이 나중에 엘리야가 우울증 초기가 와서 로뎀나무 아래 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한 미친 여자가 자기를 죽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쫄아가지고 850대 거짓 선지자는 딱 힘을 얻어서 오늘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일과 내가 주의 종인 것, 이렇게 기도해놓고서도요, 뭐예요? 괴팍한 여자 한 사람에게 쫄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 쉬면서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연약함의 상태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뭐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인 성령이 도우시죠. 보세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9장 9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마음을, 엘리야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랍니다. 이때 도우시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요, 응답을 딱 해갖고 야 내가 저기 조금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여자 죽여줄게 이래가지고 번개를 딱 치신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아직 숨겨져 있는 7천 제자 있다. 엘리사를 찾아라 말씀 주시잖아요. 그게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우울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기도해서 응답 받습니까?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아마 여러분 환경은 그대로일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방향을 찾아가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교회의 축복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절망적인 약점을 극복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축복을 알아버리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 우상의 체질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기도가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데 성령이죠. 이걸 주셔서 뭘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한대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가 받은 축복으로 감사하는 교회가 가장 힘 있는 교회예요. 응답 잘 되는 교회 없습니다. 병 낫는 교회도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건 어떤 교회가 있느냐?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예요. 그 축복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가 있다?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대요. 선하신 뜻이 있대요. 그 뜻을 아는 게 우리의 절망적인 약점, 우상숭배 체질에서 나오는 비밀입니다. 어떤 책을 쓰신 목사님이 이 책에 남겨놓으신 예화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발인 예배를 가려고 이렇게 운전을 해서 새벽에 원효대교를 가는데 어떤 정신 나간 남자가 검정색 양복을 입고 인도도 아니고 차도로 막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검정색 양복이니까 이 새벽에 안 보이잖아요. 차로 칠 뻔하다가 막 욕을 하면서 딱 지나가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남자가 낯이 익어요. 그래서 차를 딱 세우고 봤는데 자기 위에 부목사인 거죠. 그래서 야, 이 사람아, 제정신이냐고. 지금 여기가 인도도 아니고 차도인데 그것도 검은색 옷을 입고 택시를 타고 건너든지 해야지.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가고 있으면 되냐고 막 뭐라고 했대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부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 최근에 2살 된 자기 아들이 간암 판정을 받았는데 자기가 간을 이식을 해주려고 했더니 자기 살이 너무 쪄가지고 지방간이 너무 높아서 이식을 해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부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이제 앞으로 어느 곳을 가든 다 뛰어다니겠다. 좀 무식하죠 이분. 얼굴은 안 맞지만 얼굴이 그려집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리고 오늘도 그와 같이 새벽에 발인 예배가 있는데 일찍 나와서요. 양복 입고 그 가방 들고 지금 막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 간 수치 낮추기 위해. 자식에게 간을 주기 위해서. 참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정신이 없어요. 체면도 없어요.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뭐예요? 지금 아들을 위한 사랑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찌 천지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어떻게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시려고 하는 그런 체면도 없고 상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으키실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연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니까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 무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 우리는 구하는데 분명히 연약함 속에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성령님의 모습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일 뿐이라면 우리의 상황은 분명히 무응답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응답은요, 사실은 자립을 위한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성장을 기다리시는 시간이에요.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릇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인생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할 때요,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해요. 마땅히 구할 바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디로 나아갑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그냥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말고요, 우리 삶의 예배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걸 회복해버리면요, 뭐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두 번째, 결론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을 찾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녀이면 상속사이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도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방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뭐예요? 최고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인도 뭡니까? 최고의 방법이라니까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거. 누군가 제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물론 자기의 그 복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고의 능력 있는 단어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한 선교사님 아들이.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은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답보다 더 맞는지 토라져서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거예요. 왜냐? 내가 능력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주신 거니까. 내가 그걸 능력 삼기 이전에 하나님 나한테 이미 다 주셨다니까요. 그래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능력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게 능력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게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내 인생에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창세기에.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성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절망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걸 우리가 이겨낼 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반대말이 뭐냐? 오늘 말씀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만남 속에서 나타내는 것. 전도라고 하죠. 이것을 보고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을 주기 원하시고 구원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붙잡으시는 날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언가 졌고 실패했어도요, 사실 승리한 거예요. 어려운 문제 왔는데요, 사실은 참된 응답, 참된 축복을 받는 그 회복의 시작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게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도, 남은 일평생도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이 여러분에게만 머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장에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